1차, 2차, 3차 전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젊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때 나이를 우리는 대략 32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46살에 정말 선교사로 파송받지요. 안디옥에서. 그리고 나서 49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로 인하여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외쳤던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율법 구습입니다. 이제 새 언약으로 갑시다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땅 해서 해결해 줬어요. 맞다. 할례 안 받아도 돼. 하고 해줬던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렇게 1차 끝나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싹 갑니다. 자기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쓱 지나서 마게도냐와 함께 아가야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이제 가면서 에베소를 1차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 3차를 다 알고 있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가장 길게 있어요. 3년. 어떤 성경에는, 성경 구절에는 3년이 있었다. 밀레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도행전에서는 해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은 2년 3개월이라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지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내가 3년 있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굉장히 우상의 숭배 아주 대단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믿어요? 황제를 믿어요. 그 참 이상하죠. 살아있을 때에는 황제로 있지만 죽은 황제는 신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서 황제가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네로입니다. 근데 앞에 안토니우스랑 또 도미티안이나 이런 사람은 다 죽은 다음에 황제가 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네로는 내가 신이다 해도 아무도 그에게 구주, 복을 주시는 구주, 우리를 구원한 구주로 고백해도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아요. 왜? 어차피 죽으면 신 될 거니까. 뭐 살아서 신 되나 뭐 그냥 죽어서 신 되나 그래 봐주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주 묘한 법이 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제정한 것은 그 법에 적용을 받지만 그가 죽으면 다른 황제가 돼서 다른 황제가 법을 제정하면 또 그 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약간 머릿속에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네로야 네가 살아있을 때 황제가 되어서 살아있을 때 신이 된들 뭐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오케이 하고 인정해 줬어요. 근데 안토니우스에게는 직함을 옥타비아누스라는 직함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느낌,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도미티안은 계시록 요한 계시록에 해당되는 시기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도미티안 때에는 뭐가 됐어요? 데우스예요. 데우스를 붙여. 도미티아 데우스예요. 그러면 데우스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런 식으로다가 신격화해 줬어요. 나중에 그가 죽고 나서. 근데 옥타비아누스 또 데우스 이렇게 신격화를 했는데 이 네로에게는 살아있어서 구주라는 칭호를 줬어요. 구주. 근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누구를 구주로 삼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내가 구주인데 너희들 누구로 구주를 삼아?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때에 화재 사건이 있어요. 네로가
정말로 64년에 황제가 됩니다만 이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마 시내에 불이 났어요. 이 불로 인하여서 네로가 물리게 됐어. 한쪽으로 몰리게 됐어. 그 몰린 이유가 뭐냐면 그가 늘 말버릇처럼 대로마가 이렇게 조잡스러운 골목에 판자촌에 이런 아주 허술구리한 이런 집들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하 저기가 신이신 그 네로가 이 도시를 싹 밀고 다시 지려고 불을 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말하니까 네로가 아니야 내가 안 했어 난 아니야 하고 누구를 지명할까 하고 보다가 묘하게 이 한 지역에는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 강북.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이 불타고 강북이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질렀지? 이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도미티안이요 세상에 49년까지 박해를 합니다. 4, 5년 동안 박해를 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잡아다가 맹수한테 먹이를 주고 피부 겁질을 벗기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네로가 했거든요. 그때에 요게 아주 묘하게 지금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왕이 되었고 이제 여기 뭐죠?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었다가 풀려났어. 그러면 좀 쉬어도 되잖아. 1차, 2차, 3차 고생 바가지로 했으니까 우리는 좀 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과 미처 전하지 못한 곳을 갑니다. 그것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은 지나갈 때에 로마로 압송될 때 지나간 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디도를 두면서 디도 너 여기 있는 믿는 자들을 너가 관리해줘 하고 장로로 세웁니다. 또는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그레데 섬에서 올라간 곳이 에베소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또 누구를 세웠냐면 디모데를 세워준 거예요. 디모데 네가 여기에 감독이 되어줘. 네가 여기를 관리해줘 하고 이제 맡기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올라갔어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디모데가 너무 힘들다는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기가 어려워. 왜? 목회는 좀 지긋하면 좋은데 지금 디모데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만약에 바울을 20대에 만났다면 지금 디모데의 나이는 35살쯤 됩니다. 근데 30대에 만났다면 디모데의 나이가 지금 45세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쯤에서 한 40 정도라고 본다면 그 장로들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세웠으니까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원래 있던 에베소 지역의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 사람들은 나이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더니 디모데를 딱 놓고 이가 여기 감독이야. 여기 치리할 거야. 이러고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웅성웅성 하면서 디모데의 어린 것 때문에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은근 목회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요인이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 연소함도 있지만 약해. 유순해. 또 너무 연약해. 맨날 아파. 그래서 밥을 못 먹어. 위장병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써라.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만 디모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눈들이 빼곡하게 나만 쳐다보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딱 지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배경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처음 3차
전도 여행하던 그 장이 사도행전 19장, 18장, 20장이거든요. 근데 19장과 20장을 보면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 진영을 들어갔을 때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으니까 어땠어요? 크다 아데미여 하는 거잖아요. 크다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2시간씩 외쳐대는 그런 동네잖아요. 우상이 너무 많아갖고 돈 주고 우상을 골라서 오늘은 이 신, 내일은 저 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많죠. 또 회당에서 3개월,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3개월 회당에서 가르칠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으니까 시기하는 자들도 있지만 거기서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냐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기만 해도 앞치마, 일하던 앞치마를 벗겨서 갖다 얹기만 해도 병이 나. 그러니 막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또 막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낫지요. 또 막 귀신들이, 악귀들이 떠나지요. 거기다가 은장색을 또 고발을 해요. 쟤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돼. 우리 다 아데미 신을 만들어 갖고 이 은으로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잘 팔아서 우리가 수익이 좋았는데 바울이 와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는 바람에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고발을 당하지요. 막 이런저런 일로 그가 회당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참 귀한 걸 물어봐요. 여러분 이제 회당에 갔어요. 여러분 누구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회당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 우리 세례 받았어요. 어떤 세례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물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말고요 성령 세례 받은 거 있나요? 우리는 성령을 모르는데요. 그렇군요 하고서는 알려준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죠. 손수건 갖다 놓으면 병이 낫죠. 앞치마 갖다 놓으면 병이 낫죠.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니까 이들이 이런 것도 있어? 하고서는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생겼어요. 12명. 그런데요, 그거를 반대하는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시기하여서 쟤 지금 다른 영이야. 이거는 우리를 그리스도 영으로다가 혼합하게 해갖고 정신없게 해갖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야. 이거는 성령이야. 거룩한 영이야. 그래도 에베소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은 아니야. 이건 혼탁한 거야.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야. 그 가머니설, 그 엉뚱한 허탄한 속임수야. 이거는 바울이 우리를 허탄하게 만드는 헛된 속임수의 말로다 우리를 꼬시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2년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아시아에서 그 전 지역에서 복음을 안 듣고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왔어요. 그래서 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싹 듣고 두란노 서원에서 듣고 돌아가서 빌레몬 집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막 생겼어.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올라갔다 아가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거든. 그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싶어. 빨리 가서 6월절
그 오순절이 다 끝나기 전에 도착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어. 그 에베소 사람들이 궁금해. 그래서 이제 사람을 초대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내가 잠깐이라도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수 있도록 너 가서 빨리 기별을 전해라.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바울이 기다려요. 그것이 20장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0장. 밀레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에 도착한 첫날부터 내가 떠나는 그날까지 2년 3개월 동안 얘가 여러분한테 엄청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전화했습니다. 내가 자비랑 선교 돈 벌어 가면서 내가 전도한 거 여러분 아시지요? 하면서 은근히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참 뼈가 아주 그냥 꽉 있는 말을 하는데 29절 볼게요. 이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거는 저기구나. 연극장 사건이고요. 이거 이제 바울 잡아라 하는 사건이고요. 20장 뒤로 쭉 가서 29절 볼게요. 내가 거기를 정말 에베소를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가 맡겼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서 맡겼습니다 하는 내용이 20장 28절 25절 그 사이에 26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허탄한 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바울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회당에 있던 그 3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율법으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바울이 그 기억이 나서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해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초청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떠난 후에는 이리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감독으로 여러분한테 장로로 에베소 교회를 맡겼지만 내가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뭐예요? 이단 종파, 이원론의 종파와 유대교 이 종파들이 율법 종파들이 믹서돼 갖고 어떤 행위를 해야만 어떤 종교 행위를 해야만 여러분은 정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한번 다짐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30절 또 볼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이 장로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와, 바울이 다 봤어요. 이 사람들 중에 이단이 나타날 것을, 이 사람들 중에 다른 복음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순환당할 것도 알았어요. 내가 가서 잡힐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가지 마시면 안 될까요? 안 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나는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먼저 기초가 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여러분 중에도 어그러진 말 할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당부를 하고 이제 뭐예요? 갔다가 잡혔어요. 예루살렘 가서 잡혔어요. 거기서 2년, 로마에서 2년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레데 섬과
에베소서 가갖고 디도와 디모데를 두고 마게도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꽤 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이단들이 쑥쑥쑥 올라오냐면 놀랍죠. 밖에서 신천지나 밖에서 여호와 증인 오면 우리는 퇴치하기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만들 것을 압니다. 한 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말씀이 차곡차곡 이렇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요거 해갖고 자기가 짜집기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야,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야 하고 그 사람의 세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파가 갈려요. 근데 한 교회 안에서도 파가 갈립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가 생긴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디모데전서 1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를 마게도냐에 떼어놓고 간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어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너를 내가 에베소에 머물게 했노라. 3절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신화. 또 뭐예요? 족보. 끝없는 족보. 이런 거. 또 이런 거에 몰두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너를 거기다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뭘까? 신화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 당군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또 새로운 이론도 해당됩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도 그리스 신화 됩니다. 그런데 끝없는 족보가 뭘까? 이거는요, 아마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사상. 끝없는 족보를 따져가면서 나는 누구의 후손, 가롯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유다의 후손, 나는 다윗의 후손, 나는 에브라임 지파, 나는 므낫세 지파 이러면서 끝없는 전통을 가지고 따지고 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 안에서도 해당이 안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도 해당이 안 되는 변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하고 덤비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교훈, 다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이 교훈은 내가 전한 이 복음, 내가 전한 이 바른 교훈은 그 목적이 종교 생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나는 가르쳤지 내가 허탄한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허무맹랑한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신화를 가르치고 끝없는 족보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 거짓 없는 마음, 사랑, 믿음, 이런 정결한 선한 마음, 이런 양심, 이런 거에서 자꾸만 벗어나게끔 헛된 말로 여러분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전파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말하는 것을 자기도 잘 모르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그것을 확증할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어떨 때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흑암의 결박을 끊으려고 금식하는 건 좋아요. 근데 금식이 나 금식해
하면서 드러내는 금식이라면 교만을 가져옵니다. 생각보다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릴 때는요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많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권을 갖기 위해서,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목적이 잘못된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일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십시오. 이래야지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매하게 그게 맞다고 믿었어.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오면 신령해진 줄 알고 막 그분 밑에 가서 안수라도 한번 받고 싶고 막 찾아가서 무릎 꿇고 뭐 이런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그랬어.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아니래. 응, 아니래. 그러면서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내가 전한 이 교훈, 선한 양심,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면서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디모데 너 알아야 돼. 알 것은 이것이니 9절 나갑니다. 알 것은 이것인데 뭐예요? 율법은 똑똑하고 잘하고 뭐 이렇게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어. 그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 그런 사람에게는 관계가 있는 거야.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또 뭐예요?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고 살인을 하고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런 자에게는 잣대가 되고 그것은 범법을 가리는 데는 도움이 돼. 또 음행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이런 것들은 다 해당돼. 율법이 좋은 거야. 율법이 나쁜 건 아니야. 왜? 기준을 주니까. 죄냐 아니냐 이거에 기준을 주니까 그거에는 적합해. 그러니까 율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좋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다른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양심의 법, 착한 양심, 선한 마음,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것에 적용을 받아야지. 율법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적용해야지, 믿음을 적용해야지 하고 지금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이 교훈, 내가 가르친 바른 교훈,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착한 양심, 바른 마음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닥 큰 교훈을 주지는 못합니다. 가르침을 받지는 못합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복음, 이 교훈, 이 바른 교훈은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간증과 함께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나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제게 온 감동, 제게 온 어떤 은혜가 있다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말, 이 간증을 디모데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에서 1절에서 뭐예요? 사도된 바울은 했잖아요. 은혜와 평강, 긍휼이 너한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밝혀요. 근데 자기를 사도라고 밝히지 않아도 돼. 왜? 디모데는 2차, 3차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동역자잖아. 근데 사도로 그 인정 안 했으면 따라다녔겠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했지?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보내신 그 사도, 너도 나도 사도로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야 첫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이 간증을 통해서는 왜 굳이 간증이 필요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게 오는 은혜는 이거였어요. 아하, 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쳤던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들은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어머머머머머머, 바울이 그랬대? 어머머머머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메섹을 예수님 만나기 전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현장에 있었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그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든 거.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배교하는 데는 1등, 배교시키는 데는 1등. 바울의 고문은 끝내주는 고문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내가 배교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들이 다 배교하고 말겠어요. 나 예수 몰라, 나 그런 분 몰라, 이러고 했겠어요. 나 안 믿어, 이제 나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배교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던 일을 한 이 바울의 소문이 간 거야. 근데 바울은 언제나 어디만 얘기하냐면 스데반 죽음과 다메섹 도상과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킨 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디모데한테 간증하듯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거, 이거 진짜 기적이야. 나는 엄청 못된 놈이었거든. 나는 정말 그 사람들 지금 회당에서 와갖고 율법을 지켜 금식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절기는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정죄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죄보다 내가 더 괴수야. 저 아데미를 믿고 아데미 신을 믿고 막 우상하고 음란하고 막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죄인이야.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최고로 죄인이야. 엄청난 죄인이야. 이러면서 디모데한테 자기를 고백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필요했을까?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놈이야. 배교시킨 놈이야. 살인자야. 죽는데 앞장섰어. 잡아다가 죽인 그런 극악무도한 놈이야.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나 그런 놈도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서 구원받게 했고, 나 그런 죄인 중에 괴수도 나 같은 놈도 나도 구원받았거든. 근데 걔네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니? 나 같은 놈도 구원받았는데 아담이를 믿는 사람, 율법학자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너가 보내신 이의 뜻대로 구원의 도구로 써줬으면 좋겠어. 정말 네가 내가 파송한 너가 그 일을 나처럼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부탁 아닙니까? 자기 간증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이런 충성된 일을 맡겼고, 복음을 맡겼고, 내가 그렇게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긍휼을 입었는데, 정말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어 라는 것이 13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사랑이 나를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야. 그러면서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위대한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놈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인간으로 오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고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입은 이 긍휼은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죄를 지은
그 모든 것을 다 죄 없다 덮어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정말 입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게 하고 막 이럴 때도 꾹꾹 참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마지막 나한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내가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함으로써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도 영생을 얻도록 그 본되게끔 본보기 삼으셨다. 그러므로 나 같은 놈도 구원받으니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놈 하나도 없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와 함께 하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영생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홀로 하나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 그 존귀와 영광을 무궁토록 받으실 그 주님이 너와 함께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말승계에 지금 우리와 함께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같은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도록 우리를 본되게 본보게 삼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우리를 긍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놈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나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부활까지 한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